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이런 주제로 매주 성경 한 권씩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저는 갑자기 한번 성경을 건너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집에서만 밥을 먹다가 한 번쯤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한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이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살피면은, 먼저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편히 쉼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또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한 가지만 표현하라,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무슨 관계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선택하겠나요? 아마 거의가 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양쪽 다 살아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 자, 손을 내리세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잃어버리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방금 손을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 가운데서 한쪽만 살아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쪽만 살아계신 분. 자, 손을 내리세요. 역시 이분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 저도 한쪽만 지금 살아계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그런 노릇이죠. 자, 마지막으로 양쪽 다 돌아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돌아가신 분. 손을 내리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손을 드셨는데, 성경은 부모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 그 종류 두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고아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무엇이며? 아버지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고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고아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15절 16절 본문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왜 이 사실이 명백한 진리인가? 누가 증언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신다면 그 증언은 100% 정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분은 없죠. 정말 모든 아버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쁜 아버지의 비율은 아마도 0.001% 정말 극히 드물게 나쁜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이제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잠깐 소개를 하겠어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식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허전해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버지다운 아버지 맞나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태어난 척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돌아가신 뒤에야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이 책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아버지 되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을 할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실감하면서 사는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 금요일 철학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아버지만 반복해서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마음속에서 감격의 눈물이 넘치고 또 기쁨을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나에게 큰 축복이고 받은 바 은혜가 참 많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시간에 뭘 하시죠? 그 시간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다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아들로서 또 딸로서 아버지가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눈을 전부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5번만 불러보세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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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고백을 하세요. 한번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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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이제 그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이 쏟아짐을 체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역할인가? 아버지 역할을 한마디로 해서 꼭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식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식 사랑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식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법도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만은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안아주면서 자식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겠죠.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입장으로서 여러분도 똑같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두 다 똑같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살인자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범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보고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토록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릇된 길을 너무너무 자주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잘못을 범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식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 크지만은 필요는 채워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채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필요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주시지 않을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나머지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원하는데도 또 주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더 값어치 있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 더 값어치 있는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서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있어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벗어나는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만 바라보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값어치는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값어치는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질 낮은 것만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질 높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받을 준비를 갖춰야 돼요. 내가 준비를 갖추고 또 받을 조건을 전부 다 갖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속히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심은 게 있으면은 거두게 되겠죠. 심은 거 없으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고, 자, 제가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책을 썼던 저자 필자의 아버지가 닭발을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래서 닭을 잡을 때마다 닭발 차지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았는데 닭을 잡아서 자식들에게 전부 다 고기를 나눠주고 자신은 또 닭발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먹게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다 먹이고 자기는 이제 닭발이 맛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이제 먹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먹을 것을 책임을 져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은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할 때는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런 일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조건이 되음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성공을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더 그렇다고 그러죠.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끔 제가 시골에 들어가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면 들어가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는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모아오죠. 때로는 콩을 모아오고 때로는 깨를 또 때로는 뭐 다른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죽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열매지만은 모든 걸 다 자식에게 쏟아부죠. 그러면서 조금도 이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모두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식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이 되었는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아들로 삼았어요. 친아들과 양아들을 바꿨어요. 물론 우리는 양아들도 처음에는 양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에는 이런 사연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며 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요.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붕대게 해주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끝까지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는 기도 대신 좀 더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끝까지 달라고 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좀 더 내가 벗어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정말 이웃을 위한 기도 많이 드리고 중보기도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해놓은 일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일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줄기차게 매달리면서 뭔가를 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를 해요. 물론 자식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훨씬 더 많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 전부 다 사랑을 받기만 원하니까,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런 것이죠. 형제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는 누가 잘났는가 못났는가 다투지 않죠. 형제끼리는 파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상 최고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밑에서 지상 최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몇 년 전에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8.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4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집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아르망이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지진을 이제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안전한 거 확인한 다음에 아들이 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흔적만 전부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교실이 어느쯤일까 짐작을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전부 다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달려와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제거를 하는데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불도 끄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전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데 이 아르마니 아버지는 끝까지 그냥 남아서 이제 콘크리트 조각을 이제 하나씩 드러내면서 아들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36시간이나 계속했어요. 하루하고 절반 36시간을 계속해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일하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고 근데 한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지금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분명히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곁에 있을 거다 하고 약속했단 말을 애들에게 들려줬다면서 이제 이 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부르면서 지금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몇 명이나 살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빠 지금 33명 중에서 14명이 살았다고. 지금 모두 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 다행히도 건물이 삼각형으로 무너져서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손을 내밀고 그 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아들에게 이제 빨리 아빠 손을 잡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아빠 친구들부터 먼저 내보낼게요. 제 곁에는 아빠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들 전부 다 내보내고 본인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겠죠. 또 그런 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